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음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 아멘, 화답하는 복,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운행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 공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공사가 시작되고, 또 공사가 시작한 후에도 공사가 잘 제대로 되나 안 되나도 설계도가 있어야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뿐 아니라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만드는 일은 다 똑같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좋은 인생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대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바빠. 바쁘면 좋은 거지. 바빠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아.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무 일이나 바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될 일, 바빠야 될 일에 바빠야죠. 모든 인생들의 소망은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좋은 인생, 성공, 행복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인생을 만들고 간 사람이 지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도 세상에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달려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고장난 차를 붙들고 씨름하는 남자를 봤습니다.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헨리 포드 아래를 훑어보고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하는 표정으로 됐습니다. 제가 메케닉,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쩔쩔매다가 이제는 거의 포기한 얼굴빛이 됐습니다. 이때 헨리 포드가 가리키면서 저 아래 있는 저것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차가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니 누구시길래 정비사인 나도 모르는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제 이름은 헨리 포드고 이 자동차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든 차입니다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걸 설계한 사람, 만든 사람이 압니다. 인생 행복은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소리를 따라서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빠봐야 다 그것은 덧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속고 짓밟히며 흐덕히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 말이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또 뭘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설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를 왜 만드느냐, 무슨 목적으로, 무슨 용도로 만드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호텔로 설계된 건물을 군 부대로 쓸 수는 없죠. 전투기로 만든 비행기를 여객 비행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목적대로, 용도대로 쓰여져야만 이때 모든 게 잘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너희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가 만든 모든 것,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게 주신 목적과 용도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용도대로 쓰여지질 않으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포근하게 햇볕이 따사롭게 내려지는 것 같은 좋은 날만 그런 게 아니고,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어려운 일이 닥치는 날에도,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협 앞에 서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영광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영광되게 해주심으로 이 사람들이 영광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만 영광되게 되시면 그걸로 기뻐하시고 끝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을 한 일꾼을 영광되게 해주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7년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유다의 헤롯 왕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게 아니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환호할 적에 이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충으로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맞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되려고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대로 용도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나 다윗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하고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 지금 뭐가 잘 돼가는 것 같으냐 아니냐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며 살 거야. 이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죠. 빛이 앞에 오고 소금이 뒤에 가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이 먼저 되려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도 않아요. 빛이 되려고 하면은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삶이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소금이 먼저 돼야 돼요. 소금이 되면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빛과 소금이라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좋아져요. 여러분, 소금 치지 않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해줘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인생 형편들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소금이 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이 소리가 나오게 돼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데, 앞에 깜깜했는데, 죽고만 싶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위로를 해주고 예수님으로 알려지고 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거나 균을 치료하는 겁니다.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 그래서 음식물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소금으로 다 절였잖아요.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고 또 썩고 있는 상처도 치료해 줍니다. 오래전인데 제가 TV를 보는데 경기도 인천에 있는 한 동네, 그러니까 인천에 가면 그 중국집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아마 거길 겁니다. 그 동네에서 통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통장이 중국 화교 출신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지만은 저 사람은 저기 혼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겠구나. 왜냐? 화교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회의를 할 적에 대놓고 중국 사람들을 조금 나쁘게 하는 발언이나 또는 중국 사람들에게 좀 불편하거나 불리함을 주는 규칙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는 신중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 저도 제 교회가 있는 타운에 커뮤니티 리더스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리더 모임이라는 게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 신부, 유대교의 랍비, 이슬람교의 이맘,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타운 발전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코리안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하려면 꼭 제 의견을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이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가 있으므로 세상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소금은 썩는 걸 막으니까.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로 인해서 많은 죄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냐 아니냐죠. 소금의 맛이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에 버려져서, 밖에 버려져서 짓밟힐 뿐이라고. 이런 일을 하는 소금의 특징은 소금 자체는 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면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요. 자기는 없어짐으로써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는 녹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려면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성질에 살아있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옛 나는 죽고 내 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도에게서만 보여지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세상 것들이에요. 이런 나는 내 주변을 바꾸는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나를 내보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소금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집사 되면 뭐래요? 장로가 되면 뭐래요? 목사가 되면 뭐래요? 소금의 맛이 없는데. 16절, 너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행실은 착한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달라진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라는 분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어느 집 아들이, 어느 집 딸이 밖에 나가서 칭찬받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을 보면은, 자식을 잘 교육하셨습니다. 자식들이 훌륭한.
그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보다 아닌 자녀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게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내가 아니에요. 내 모습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비추신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빛이 통과하는 통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엄청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살만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보람되지 않아요? 맨날 세상 것만 들어왔다가 나가는 인생이 되면은 그거는 참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소금이 돼야, 예전의 내 모습이 녹아 없어져야 내 모습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소금처럼 없어져야 돼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게 이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들의 음성을 내고 자기들의 욕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막 부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부흥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없어야 될, 꺾어야 될 하나의 경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에 관심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옛 나는 자꾸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소금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비친 하나님을 반사해 비추는 인생이 되면은 교회는 칭찬받고 부흥하게 됩니다.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숫자만 자꾸 많으면 뭐래요? 소금 아닌 숫자만 더 넣으면 문제만 더 많아지죠.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은 그 인생은 문제가 많아져요. 그런데 왜 내가 없어지지 않느냐? 왜 내가 소금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계시는 소금이 되느냐?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생활을 할 때 내 원래 안에 있던 본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철소, 제철 공장에 가면은 펄펄 끓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 속에다가 이렇게 생긴 새 뭐 저렇게 생긴 새 여러 가지 새를 다 집어넣고 펄펄 끓이면요 다 녹아요. 녹으면서 불순물은 없어집니다.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시뻘건 샘물이 돼서 나오죠. 그러면 그 샘물을 부어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장도 만들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살면서 세상을 통해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 불순물들, 시기심, 욕심, 정력, 미움 이게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하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엄청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찔려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니까 말씀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찔러 어찌할꼬 하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나는데 약을 뿌리면 쓰리고 아파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상처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찔리고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 가서 달콤한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은혜 받아도 이건 곤란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은혜도 받지만 찔려서 깨닫고 아파서 달라지고 내가 죽어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을 할 때 내가 달라져요. 아, 내 속에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없애야 되는구나. 역사가 일어나죠. 새로운 심령이 돼요.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펄펄 끓는 샘물을 부어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듯이 내 인생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 맛에 신앙생활 하죠. 아유, 저 목사는 제가 목사 될 때 그러더라고요. 야, 환속해라, 환속해, 돌아와라. 그 목사가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맛을 몰라서 그렇죠. 정말 이게 재미없고 맛없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맛이 있어요. 세상, 지구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여러 기관 중에서 빛을 흡수하는 기관은 눈이에요. 빛은 눈만이 흡수하죠. 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입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좋아야 합니다. 시력이 좋아야 뭘 잘 보죠. 정확하게 보고. 시력이 나쁘면은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여기저기 부딪히죠. 길도 잃어버리죠. 다치기도 합니다. 눈이 빛을 흡수하던 빛인 하나님을 흡수하는 기관은 영이에요. 영. 육신의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맑아야 돼요. 유리가 닦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끼고 뭐 뿌여면 빛이 잘 통과되지 않습니다. 영이 맑을 때 빛이신 하나님이 잘 들어오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맑을 때에 영적 시력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세상을, 인생길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밝게 해주고 맑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길로 가게 되고 성은같이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하나님만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 하는 일이 세상에 비춰질 때 내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저는 빛과 소금이라고 자꾸 들려오는데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먼저 돼요. 빛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돼야 돼요. 소금이 먼저 될 때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해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이것들을 묻히고 더럽게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말씀을 늘 채워주시어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만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소금이 되는 내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용도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함으로 나도 영광되는, 하나님이 영광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영광되는 삶을 사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